하나님께 성도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언약의 증거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저희는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본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라는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를 남기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하루는 하와가 이 아담에게 들었던 너무나도 멋진 프로포즈가 생각이 나서 또 듣고 싶은 마음에 예쁜 옷을 입고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어때? 아담에게서 어떤 말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가 너 말고 또 있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후로 아담은 하와에게 잡혀 살았다라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고 에덴 동산의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은 너무나도 자유로운 모습, 평화로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 가면 이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이 산산이 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사탄은 결코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니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에 숨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들을 유혹한 뱀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심판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는데요, 그 사랑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신들의 그 허물과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틀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그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없애려고 노력해도 이 무화과 나무 잎처럼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은 다음에 짐승에서 나온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을 때 비로소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성경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약속하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생각만 하니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이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계획이 다 악한 생각만, 악한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아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노아만은 그 마음을 세상의 마음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하나님에 의해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기도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사랑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입었더라의 의미는 발견하다, 획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으로 그 죄악의 자리로 달려갈 때에, 그러나 노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누구는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상황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여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보여준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토 달지 않고 100%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준비하는 노아를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보라고, 미친놈이라고 바라보았을 것이고, 노아 또한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수도 없이 의심했을 것이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 7일 전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방주에 드립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들을 계산해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노아가 가족 및 동물들과 함께 방주 바깥으로 나와 땅을 밟은 때는 창세기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나이 601세 되던 2월 27일이었습니다. 홍수 7일 전에 방주 속으로 대피했으니 노아가 방주에 머문 기간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경우에 377일이 됩니다. 377일이 지난 후 드디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고, 노아는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처음 접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 홍수의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아와 가족들 구원은 받았지만 그 엄청난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리 방주가 완전한다 한들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377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다라면 그들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검은 구름이 일어나고 조금만 비가 와도 또 홍수가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9장에 다시 한번 확실한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은 갑자기 인간이 착해졌기 때문에 주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변했기 때문에 인간의 신실함에 근거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언약,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 쌍방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은 자연스럽게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약속을 맺을 때에는, 계약을 맺을 때에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만 해도 어떻습니까? 계약금 10%를 먼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60%, 그리고 마지막 잔금 30%를 내야 나의 집,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한 내에 금액을 내지 않으면 계약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계약은 모두 쌍방 계약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을 때야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계약을 하러 가는데 뭔가 그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좀 믿음직하지 못하게 생겼거나 옷차림새가 이상하거나 말투가 이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찝찝한데, 이 사람하고 계약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뻔히 이 계약을 파기할 것이 보이는데 그 사람과 계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계약을 맺으실 때에 인간이 믿을만 해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시 실패할 것을 아시고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묶으신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방적인 언약,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죄인들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나님이 하셨고,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부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계약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다른 곳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늘 다른 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여서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지만 또 그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세트라고 하는데요, 이 케세트는 원래 전쟁용 무기인 활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모든 케세트는 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9장에서만 무지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활을 하늘에 두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지개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지개는 공중에 걸려있는 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 하늘에 활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 대한 승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늘에 활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언약의 증거로 하늘에 이 케세트 활을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지개를 생각해 보면 이 무지개가 활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화살이 인간에게 향하기로 했다라면 여러분, 무지개 모양은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활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개의 화살은 하늘을 향하여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활을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개 활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평안을 상징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보여주는 활은 화살의 끝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상징과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케세트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개, 즉 하늘을 향하는 활 케세트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며 비로소 안심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진홍빛으로 빛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 평안과 위로를 얻고 그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무지개를 하늘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그냥 배경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시고 유지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는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구름은 홍수를 불러왔고 심판과 두려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름을 없애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구름이 생기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구름 한가운데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심판의 기억을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의 자리 안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6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구름을 보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같은 구름 속에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결단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 언약에 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름이 덮이면 답답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이 구름이 거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름은 금방 지나가지만 어떤 구름은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짙은 구름, 내 인생의 이 짙은 구름은 언제 사라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짙은 두려움,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 무겁고 언약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말씀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소망보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구름 때문에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 짙은 구름은 언제 물러가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와 맺은 그 언약을 나는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전속교 성도 여러분, 당장 구름이 거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더라면 이 짙은 어두운 구름이 언제 물러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구름 안에 무지개를 두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며 지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구름 속에서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구름 속에서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미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구름이 아니라 언약으로,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구름 속에서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찬성의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흔들림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지개 언약을 지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언약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짙은 구름이 우리의 삶을 덮을지라도 그 가운데 무지개를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